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벌써 사순절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어떻게 저번 주에 손영원 목사님, 저번 주에 주기칠 목사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분들의 순교하셨던 그 믿음, 그 순수했던 그 순교까지 곧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그 믿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이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나한테 귀중한지 그 가치를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곧 답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때가 정말 혼란합니다. 정말 악하고 진짜 음란한 때가 이때만큼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말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정말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숭고한 신앙심, 이 신앙심들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계속적으로 이 개신교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함께 나누면서 나누고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유명하신 몇 분의 순교자들 이외에 다른 분들의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이 성도들, 목회자들은 그나마 좀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싸웠던, 그리고 순교했던 이 일화에 대해서는 정말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진정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책들은 정말 서점에 가면요, 찾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이렇게 해주신 이 순교자들의 이 순교의 어떤 정신들,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찾더라도 너무 빈약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거 참 문제다 싶었어요. 아무리 지금이 목회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일제시대와 6.25 시대만큼 지금 어렵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그 시대에 비해서는 지금은 정말 목회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예요. 감사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정신으로 순교를 했고 또 어떤 말들을 남기셨는지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잘 읽기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아가지고 잘 읽어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너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의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순교하셨던 이야기는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안에 계셨던 이 순교자들, 우리나라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의 이야기, 특히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그 내용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림이 있기를 원해요. 울림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순교자는 백인숙 전도사님이십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정말 아리따운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시죠. 순교를 하실 때 나이가 33살이었다고 합니다. 33살에. 정말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백인숙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인숙 전도사님은 1917년도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일본의 신학교에서 졸업하신 후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전도사로 부임하셨어요. 정말 이게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임할 이때가, 이 일제가 그 신사참배를 아주 강하게 요구했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산정한 교회는 아주 강하게 그걸 반대하고 거절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순사들이 정말 강압적으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핍박이 심할 그때에 백인숙 이 전도사님이 평양의 산정한 교회로 가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산정의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서 다 망설였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백인숙 전도사님은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래? 내가 그러면 그 길로 가리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하시더군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분은 그 교회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하셨던 그 기도가 저의 머릿속에 기억나더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아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담담하게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숙 전도사님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 부임하셨던 것이죠.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시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투옥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요, 밤에는 예배당 가서 밤 새우면서 철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성도들의 집집마다 가고 방문하셔가지고 이 신방을 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도록 권면하셨고, 또 교회를 지키자고 또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더 놀라운 건요, 전도도 하자고 했습니다. 전도도 했어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교회를 묶어놔셨어요. 흩어지지도 않도록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흩어지면 죽어요. 근데 뭉치면 살아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러니 일본 순사들이 이 전도사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모진 고문과 회유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분에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전도사님이 자신이 했던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시자 이번에는 일본 순사들이요,
예전보다 더 끔찍한 고문을 가합니다. 그 고문이 뭐냐면요. 옷을 다 벗겼어요. 다 벗겼어요. 뭐 하나 입힌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채찍을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문을 가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치욕적이고 비인격적입니까? 네? 그나마 이제 30대 됐을까요? 이 29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여자를 그렇게 해놨으니 그러면서 순사들이 그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로 끔찍한 이 비인격적인 고문을 당했다면요. 누구도 그 앞에서요. 자신의 뜻을 세우기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인격적인 이 만행을 당하셨던 이 전도사님이 그 순간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어떤 수모와 고난에도 당당하게 하시고 비굴하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요, 저를 당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굴하지 않도록 고문의 이 수모에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고문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서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갔어요. 저는 그분들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어떻게 이런 순간에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으로 신사참배를 했으니 그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들도요, 한결같이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정의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그 의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의리를 지켰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하자. 그리고 거기서 물러나지 아니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미리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빠지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빠지지 마십시오. 언젠가 분명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분들이 겪었던 이런 모진 고문이 아닐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올 거예요.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싸워서 이기고 피해서 이기고 또 견뎌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교인들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도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인수 전도사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노예, 평양노예라는 곳인데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예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 파면을 시켰어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에서 교회 예배당의 정문을 못질을 해서 문을 못 열게 했답니다. 참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켜야 하는 또 목사를 지켜야 하는 노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자 성도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때에 백인숙 전도사님이요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돌봤냐면요.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요. 이 교인들을 7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역별로 사람들을 모이게끔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이 백인숙 전도사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일본의 핍박을 받고 있고 노예에서 지금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백인숙 전도사님은요 더욱더 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정신이 지금 이 백인숙 전도사님 10년 가운데 충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흩어질 수 있는 이 위기에 이 전도사님에 인하여 더 끈끈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들 참 대단하신 거고 그 성도들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님이 이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운 위험의 순간이지만 우리 모이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말씀 읽자 했더니 성도들이 대부분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전도사님 그래 목사하고 전도사는 그래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나는 성도니까 난 안 해도 되지. 성도니잖아. 난 성도잖아.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이에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자 했더니 그래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이때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만약에 전도사님이 또는 목사가 성도들한테 지금 위기의 순간이고 위험의 순간이니까 우리 함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모일까요? 얼마나 모일까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성도들한테 이 평일날 예배나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권면을 했답니다. 성도님,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 했겠죠. 그런데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목사님, 자꾸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면 저 내일부터 옆에 있는 교회로 갈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일화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목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못하고 계시니까 권면을 해드린 거잖아요. 저는 참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녀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산정현 교회처럼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고자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산정현 교회가 너무 부러웠어요. 주교철 목사님과 이 백인숙 전도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뼈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하나님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제가 하고픈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생명이 되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저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용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자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산정의 교회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뒤로 미루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뭔가 원하는 데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보면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산정의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의 이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이 순교하셨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대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신 후에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순사들이 그 일을 못하게 또 가로막습니다. 하지만은 몰려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아닐지라도 그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끝낸 이 순사들이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장례를 치렀는데 치르고 나서 또 백인숙 전도사님을 붙잡아 가는 것이에요. 왜 붙잡아 가냐 물어봤더니 네가 많이 울어가지고 하도 슬프게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례식을 가로막았는데 그것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널 잡아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백인숙 전도사님을 데려다가 모진 고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게 울 그런 자유마저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가장 그분들이 먼저 했던 일들은 가난했던 그 교인들의 집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쌀을 나눠주고요, 또 반찬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두 분과 또 교회 리더들 있죠, 장로님과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자신들이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추운 날에도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정의 교회는 자신들에게는 인색하지만은 타인들에게는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생명수를 먹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겠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사랑을 먹으면 자라나고 미움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또 교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해방이 된 이후에 이 북한 땅에 평양 땅에 공산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새로운 핍박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일본이 물러가니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해방의 기쁨, 이제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지금 북한 공산당이 몰려오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여러분, 공산당이요, 산정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이후에 후임으로 오셨어요. 오신 그 목사님, 김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또 총으로 총살시켜서 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어떠한 분이 내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정일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또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선배들이 다 죽었다는 거, 순교 당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문을 닫혀버렸죠. 이 순간에 백인순 전도사님은요, 자신이 지금 정말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이 있다는 걸 잘 알았죠. 그런데 이 순간에 이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더욱더 기도를 하셨고 또 일제시대보다 더 많은 성도들에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도사님이 오는 걸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오시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네. 일제시대 때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물러갔어요. 이제 평화시대가 왔나 보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공산당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냐 목사들 다 순교시켜버렸어요. 다 총살 죽여버렸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맞이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찬양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은 공산당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끝까지 구제사역 곧 돌봄의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함께 협력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위기에도 같이 가자고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와 예배와 돌봄을 더욱더 하셨던 것이에요. 위기 때에 기독교는,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더 교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너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더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싫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정말 귀찮아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란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인들, 인간의 마음이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며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아니하셨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을 깨트렸던 것이에요. 그때마다 내 생각을 사탄이나 마귀한테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때마다 싸워서 그분은 하나님께 나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길, 그 정도의 길,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더 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그 위기의 순간이 딱 되니까요, 이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다는 게. 생활이 어렵잖아요. 먹고 입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요,
뭐 헌물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옷이나 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고요. 또 헌신도 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정말 그분들은요,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아니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금방 베드로처럼 물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것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요, 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공산당으로부터 순교를 당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목사님도 32살의 나이에 그때 공산당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순교를 당했죠. 공산당에 의해서.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하나 알게 됐던 것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공산당한테 이제 그 순교를 당하시려고 끌려가는 중에 이 공산당에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신발 다 벗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돌들은 모난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자기를 잡아가고 있는 군인한테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당에 갈 수 있어요. 그 얘기했더니 공산당 군인이 칼을 내면서 발길을 차고 때리고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총을 꺼내가지고 3번을 팡팡탕 쏴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군인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산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공산당은요, 기독교 자체를 저주합니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공산당의 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을 얼핏 들으면 참으로 우리 모두를 행복해질 수 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공산당들은요, 우리를 수용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요,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독특하다, 특별하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공산당은요, 공동체 중심 체제예요. 공동체예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가 없어야 돼요. 나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요, 기독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예요. 신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하고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꾸 공산당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생각을 해요. 너무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애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인수 전도사님도 이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순교를 당하시는데 어떻게 당하셨는지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아무리 회유를 해도 고문을 해도 이분이 절대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하루는 이분을 잡아다가 산으로 데려갑니다. 산으로 데려갔더니 깊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앞에 딱 세워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곳이 자기가 죽을 곳이라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군인이 발길질로 뻥 쳐서 이 땅 깊은 곳에 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흙으로 덮어버려요. 산채로 생매장을 당하셨습니다. 산채로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산채로 이 생매장을 당하시는 이 백윤숙 전도사님을 제가 만나 뵙지 못하고 또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상상이 돼요. 흙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분이 살고자 바둥바둥 거렸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저를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파묻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생매장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 백윤숙 전도사님도 그런 순간이면은 하나님께서 백윤숙 전도사님처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요, 이렇게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한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내시리라, 구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아니야, 너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산정의 교회와 이 백인수 전도사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하신 구원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백인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이 선교자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안 되겠죠. 마음이 죽어야 돼요. 마음이 죽어야지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소망도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인숙 전도사님의 신앙과 순교의 이 일화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순절 기간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이 돌봄과 이 말씀을 읽는 것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과 박해와 또 고문과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도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얼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십자가 위에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와 돌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믿음에 함께하시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풍요와 부요와 평안과 안정과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같이 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이 삶의 보람과 가치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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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원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와 또한 돌봄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길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아버지 그 믿음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늘 내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순교자의 순교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